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인도받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밝은 조명처럼 우리 앞에 비춰져 우리가 마땅히 생각해야 될 것과 결심해야 될 것과 고백해야 될 것과 주의 도우심을 구해야 될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언금한 손길들의 복을 주시고 저들이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 살 수 없다 인정하며 기도하러 나왔사오니 응답받는 복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아모스서 2장 4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함께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아모스서 2장 4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함께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유다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여호와의 율법을 멸시하며 그 율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그 조상들이 따라가던 거짓 것에 미혹되었음이라. 내가 유다에 불을 보내리니 예루살렘의 궁궐들을 사르리라. 아멘. 하나님은 죄와 함께 하실 수 없는 거룩하신 하나님이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홀이라도 갚지 아니하고서는 내 앞에 설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만약에 죄의 근거 하나만 있다면 도무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라는 것이 정말 사실이라면 성경에 기록된 수많은 사람들은 다 은혜 받지 못하고 긍휼 받지 못하고 죽었어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죄를 절대로 두고 보실 수가 없으니까요. 하나님이 죄와 절대로 함께 하실 수 없는 성품에다가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성품을 동시에 갖고 계시다 보니까 이게 사실상 충돌이 일어나는 겁니다. 소위 모순이라고 하는 거죠. 가장 모순되게 들려지는 말씀이 뭔가를 찾아봤더니 이 말씀인 것 같아요. 자, 민수기 14장 18절입니다. 민수기 14장 18절입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많아 죄악과 허물을 사하시나 형벌받을 자는 결단코 사하지 아니하시고 아버지의 죄악을 자식에게 갚아 3, 4대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그랬어요. 저는 이 성경을 읽을 때마다 이해가 잘 안 돼요. 보세요.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많으셔서 죄악과 허물을 사하신다 그랬어요. 이 사하다라고 하는 말이 없애다, 용서하다, 도말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소위 계약서를 불태우다 뭐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그럼 인자가 많아서 죄악과 허물을 사하셨으면 형벌받을 자가 없어야 정상일 텐데 형벌받을 자는 결단코 사하지 아니하시고 아버지의 죄악을 자식에게 갚아 3, 4대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어요. 또 어떤 말씀에는 아니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다고 자식이 시다하겠느냐, 그래서 아버지의 죄로 자식이 죽지 않는다 이렇게 하신 양반이 또 여기는 또 3, 4대까지 갚는다고 하시면 모순 아니냐고요. 모순.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우리는 맞아 하나님은 죄와 함께 하시지 못해, 맞아 하나님은 인자와 긍휼이 풍성해, 우리는 다 믿어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믿고 있는 이 사실이 얼마나 모순되는가는 별로 생각을 잘 안 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럼 나는 그 가운데
어디쯤 어떻게 서 있어야 되지? 이 생각을 잘 못하는 거예요. 오늘 읽은 본문이 아모스서입니다. 아모스서. 아모스는 아모스라고 하는 선지자가 예언한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 아모스서는요, 계속해서 무슨 얘기가 나오느냐? 저주하는 얘기가 나와요. 이스라엘과 유다 그리고 주변에 있는 모든 민족들에 대하여서 저주하는 얘기가 계속 나와요. 근데 이 아모스라고 하는 선지자가 누구랑 같은 시대에 같이 활동한 선지자냐? 호세아라는 선지자하고 같이 활동한 선지자예요. 호세아서는 뭡니까? 고멜처럼 나를 배신하고 도망간 여자라도 내가 다시 찾는다. 내가 신랑 되어 들어가 주겠다. 내가 용서하고 함께 해줄게. 내 백성 아니라 했던 자를, 내 아들이 아니라 했던 자를 회복시켜 줄게. 이게 호세아서예요. 똑같은 시기에 호세아서는 용서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막 설교하는데 아모스는 저주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막 설교를 하는 거예요. 마치 모세가 너희가 나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에발산과 그 다음에 그리심산 양쪽에 나눠서 한쪽에선 축복을 한쪽에선 저주를 막 선포하라고 한 거랑 똑같이 두 가지가 같은 시대에 막 쏟아진 메시지예요. 그러니 여러분들 같으면 호세아의 설교를 듣고 싶어 할 것 같아요? 아모스의 설교를 듣고 싶어 할 것 같아요? 당연히 호세아죠. 근데 사실 하나님의 마음을 제대로 하려면 어떻게 들어야 됩니까? 둘 다를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마음에 좋은 쪽으로 팔이 구부러지는 거죠. 하나님은 은혜로우셔. 이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아모스에게 하신 말씀이 언젠가 우리 눈앞에 번쩍이게 되는 날이 있게 되어지는 거죠. 마치 우리가 지난번에 봤던 요엘서가 요나서하고 짝을 이룬다고 했죠. 요나서는 니느웨에 대한 구원을 얘기했다면 요엘서는 심판의 날을 얘기했다고 말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항상 이렇게 짝으로 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게 듣기를 원하냐? 지 마음에 좋은 것만 듣기를 원해요. 근데 하나님은 항상 쌍으로 얘기하세요. 그래서 뭐가 중요하냐? 이 말씀 듣고 야 좋다 끝날 문제가 아니라 이 말씀 듣고 우린 끝났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말씀과 이 말씀을 다 듣고 하나님이 언제 이렇게 하신다고 하셨고 언제 이렇게 하신다고 하셨는가?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결론이 나와야 사실 정확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듣고 싶은 대로 듣다 보면 아까 우리가 불렀던 찬양을 제대로 부르는 게 도리어 이상한 것처럼 제대로 된 말씀을 들으면 뭔가 부담스럽고 힘들고 아픈 결과도 생기게 되는 거죠. 반대로 막 억눌린 말씀을 많이 듣다 보면 자유한 말씀을 들으면 저렇게 살아도 될까? 이런 또 생각이 들 만큼 뭔가 부자연스러운 거예요. 내 마음에 들고 안 들고의 문제가 아니라 어느 것이나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어떨 때 어떻게 하겠다는 말씀인지를 제대로 알지 못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모르는 것과 같아요. 아모스서에서 우리가 읽은 본문처럼 똑같은 말이 계속 1장, 2장에 반복이 됩니다. 자, 좀 읽어볼까요? 자, 1장 3절입니다. 함께 읽죠.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다메섹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이랬죠. 자, 6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가사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그랬죠. 9절 읽을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두로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그랬습니다. 11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에돔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13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암몬 자손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이런 식으로 계속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거기에는 내가 어떤 민족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결단코 형벌을 돌이키지 않겠다 이거예요. 아까 우리가 읽었던 민수기 말씀 기억나시나요? 죄와 허물은 사하지만 형벌받을 자에게는 내가 반드시 형벌을 주겠다 했는데
언제 반드시 형벌을 주느냐? 서너 가지 죄를 짓는 자에게 반드시 형벌을 주겠대요. 이 말은 무슨 뜻일까요? 죄는 몇 번까지만 지어라. 예, 이렇게 저도 해석을 했어요. 그러면 또 문제가 생겼어요. 예수께서 베드로가 주여 7번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네게 돌아와 회개하는 자의 7번씩 70번이라도 회개하라고 용서하라고 하셨으니까 이건 또 그 말과 맞질 않는 거예요. 그건 구약이니까 2번까지인가? 신약에 왔으니까 늘었나? 그래서 이게 도대체 서너 가지라는 게 무슨 뜻일까라고 이제 해석을 했더니 정말 그렇겠구나 라고 하는 해석을 이렇게 책에서 발견하게 됐어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히브리어 단어가 뜻이 굉장히 한 단어에 많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히브리 단어 중에 셋이라고 하는 단어에는 무슨 뜻이 들어있냐면 완전히라고 하는 뜻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삼위일체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완전수이고요. 내가 오늘과 내일 귀신을 쫓아내다가 제3일에 완전하여지리라 하시는 말씀은 3일 만에 부활한다는 말씀도 되지만 말 그대로 제3일째가 완성이다 라고 하는 원래의 뜻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3이라는 숫자가 완전히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또 넷이라고 하는 숫자에는요 전부라는 뜻이 있대요. 왜 그런가를 봤더니 동서남북이 네 방이잖아요. 그래서 전체 가득 뭐 이런 뜻이 사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서너 가지를 우리가 볼 때 셋, 넷 숫자로도 읽을 수 있고 히브리어로는 뭐로도 읽을 수 있냐면 완전히 가득 찬 이렇게도 읽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실 때의 죄악이 세네 가지다 이게 아니라 완전히 가득 차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 완전히 가득 차라던 단어가 어디 쓰였는가 봤더니요 노아의 홍수 때 쓰였어요. 내가 세상 사람들 보니 저들의 죄악이 옛날 성경에는 관영하여 이렇게 돼 있어요. 새 성경에는 가득 차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주셨죠. 그리고 나서 기껏 주신 땅을 다시 가나안 사람들에게 주고 아브라함에게는 애굽에 내려갔다가 3, 4년 만에 다시 돌아오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구절이 있어요. 그때도 아모리 사람의 죄악이 아직 관영치 아니하여 아직 가득 차지 않아서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 놓고 봤더니 아모스서에서 말하려고 하는 건 뭐냐? 하나님께는 죄를 보시는 시각이 있는데 하나 죄를 졌을 때 죽일 놈 이렇게 판단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기본이 냉철하게 판단하는 데에 기본이 있는 게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는 데에 기본이 있으세요. 그래서 한 번 잘못했을 때 하나님은 실수라고 생각하십니다. 2번 잘못했을 때 제가 연약해서 그렇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3번 그렇게 했을 때 안타깝게 보시는 거예요. 4번 그렇게 하고 5번 그렇게 하고 6번 하고 몇 번인지는 몰라요. 계속 반복될 때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그 하나님이 얼마로 정하셨는지는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그분이 인내하실 수 있는 맥시멈이 존재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영원하시고 전지하시니까 그분은 우리가 무슨 죄를 져도 다 그렇지 않으세요. 하나님 안에 오늘 말씀에 비추어 보면 내가 용서할 수 없는 분량이 있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케이스가 뭐냐? 인자를 거역하는 죄는 내가 사할 수 있는데 성령을 거역하는 죄는 내가 사할 수가 없어. 뭐 이런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아모스서에 나온 건 뭐냐면 아모스의 시대까지 하나님이 참고 오셨는데 이제 그 모든 민족들의 죄악이 어디까지 이르렀냐? 한계점까지 이르렀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형벌을 돌이킬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형벌을 돌이킬 수가
제가 이렇게 해석이 된 다음에 어떤 두려움이 생겼냐면요. 하나님은 나에 대해서 어느 정도까지 참으실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예전에 저희 아버지가요, 저희 어머니에게 꼭 얘기하신 게 있어요. 어머니는 이제 저희가 잘못하면 팍 하시거든요. 막 잔소리하시고 막 야단을 치세요. 그때마다 저희 아버지 늘상 하시고, 그렇게 그때마다 야단치고 그러지 마. 수첩에 적어서 10개 참은 얘기해. 그 목소리가요,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왜냐하면 어머니한테 맞는 건 괜찮은데요, 우리 아버지한테 맞으면요, 이게 대걸레 몽둥이가 세동강 날 만큼 맞았어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손에 빠져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진저, 이게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적어도 몇 번까지 해야 되냐, 우리 아버지는 10번이라고 해놓으셨기 때문에 나는 9번까지는 아직 자유가 있어요. 근데 10번이 넘어가면 나는 안 돼요. 그런데 내 생각에 이은희 전도사님이 10번이 넘어갔는데도 별로 보고를 안 하신 것 같아. 그렇게 많이 맞지는 않았으니까. 물론 한 번 맞을 땐 죽도록 맞긴 했어요. 하나님 앞에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문제는 우리 아버지처럼 10번, 그럼 내가 9번까지 짓고도 평안하면 되는데, 하나님 속에는 나한테 5번인지 4번인지 200번인지 난 잘 모르겠어요. 근데 한 가지는 분명해요. 많이 받은 사람에게는 많이 요구하신다고 하셨어요. 이 말은 많이 사용하고 많이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그런 사람은 그렇게 용서하는 개수도 많이 는다는 얘기일까요? 거꾸로 준다는 얘기일까요? 준다는 얘기겠죠. 모르고 한 것은 그분이 얼마든지 더 용서를 많이 하실 수 있는데, 알고도 행한 것은 많이 맞을 거라고 하셨어요. 그러니 확실한 것 하나는 여러분보다는 제가 훨씬 더 그 분량이 적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생각이 미치니까 내가 여러분들 보고 회개하라고 해야 될 게 아니라, 내가 그 분량이 더 가까우니까 내가 회개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들게 됐어요. 뭘 회개해야 될까? 이 서너 가지 죄라고 하는 관용구 안에는 무슨 뜻도 들어있는가, 다른 학자들의 얘기를 들어봤더니 알지 못해서 계속 반복하는 죄라는 뜻이 있어요. 알면 반복을 안 할 텐데 알지 못해서 계속 반복하는 죄. 분명히 하나님 보시기에 죄인데 자기는 죄라는 걸 아예 인식을 못하는 거죠. 예를 들어볼까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예수 믿지 않는 게 죄라는 걸 압니까? 모릅니까? 몰라요. 그러니까 예수 믿지 않는 거에 대해서 부담을 느낍니까? 안 느낍니까? 안 느껴요. 근데 예수 믿지 않는 것에 대한 죄의 형벌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건 100%예요. 바로 그 부분이에요. 서너 가지의 죄라는 말을 더 쉽게 해석을 하면 이렇게 됩니다. 스스로 옳다 여기고 회개하지 않는 죄라는 뜻이에요. 아까 민수기가 모순이라고 생각했는데 간단하게 이렇게 해결되더라고요. 말씀을 듣고 깨닫고 마음과 생각을 바꾸고 나 잘못됐구나 인정하고 회개하면 죄악과 허물을 사하셔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형벌받을 자로 인정하셔서 서너 가지 죄에 속한 자이기 때문에 결단코 죄를 돌이키지 않으세요. 그 형벌을 그대로 임하게 하시는 거예요. 결국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죄 때문에 우리를 멸망시키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 죄를 해결받을 수 있는 방법과 기회를 사용하지 않아서 멸망과 형벌을 스스로 자취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에게도 핑계댈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 만약에라도 어떤 상황, 어떤 형편 때문에 누구에게, 어떤 상황 때문에, 누구 때문에 라고 핑계를 혹시 대는 부분이 있다면 곰곰이 잘 생각해 보시기를 바라요. 여러분들이 굉장히 잘해왔다고 생각하고 있고 나만 한 사람이 어디 있어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면 혹시 서너 가지 죄에 속한 부분이 아닌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미련하고 잘 알지 못하니 어떻게 알 수 있겠어요?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얘기하죠. 아까 우리가 읽었던 2장 4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유다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왜 그렇게 서너 가지 죄에 이르렀느냐? 이것 때문이래요. 시작. 그들이 여호와의 율법을 멸시하였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율법이 선포되고 가르침을 받았는데 뭐 했다고요? 멸시가 뭡니까? 멸시? 무시하는 거예요. 들었는데 무시하는 거예요. 가르쳐 줬는데 무시하는 거예요. 네게 속한 거야. 난 상관없어. 이렇게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멸시예요. 두 번째는 뭐죠? 시작. 그 율례를 지키지 아니했다 이거예요. 멸시하고 났으니, 나랑 상관없다 생각했으니 당연히 지킬 리가 없겠죠.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시작. 그의 조상들이 따라가던 거짓 것에 미혹되었습니다 그랬어요. 다른 나라주에 보면 우상이라고 되어져 있죠. 꼭 새겨진 나무 목상이란 뜻이 아닙니다. 스스로 옳다는 바대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이 들어와 있지 않으면, 하나님의 법이 멸시된 상태가 바로 우상을 섬기는 상태예요. 하나님의 법이 나를 움직여서 바꾸지 않고 있는 상태는 우상에 잡혀 있는 상태예요. 비록 무릎 꿇지 않고 향 올리지 않고 제사상 차려놓지 않고 절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지배하고 바꾸고 있지 못하면 우상에 끌려가고 있는 상태. 그러니 서너 가지 죄에 들어가지 않도록 생각하고 돌이키고 결단해야죠. 그렇게 하지 아니할 때 나오는 형벌은 계속해서 우리가 아까 읽었던 것에 따라 나오는 것들이 뭐냐면 궁궐들을 사르리라 하는 거예요. 궁궐들을 사르리라. 왜 궁궐들을 사르리라가 왜 별칙일까 이렇게 봤더니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 어떤 나라가 어떤 나라와 전쟁을 해서 그 나라의 수도를 함락했어요. 그럼 그 궁궐을 태울까요? 안 태울까요? 안 태웁니다. 여러분들이 태운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전쟁을 안 해봤기 때문이에요. 그 궁궐을 태우지 않고요. 그 궁궐을 뭐로 쓰냐 하면 점령 기지로 쓰거나 자기들의 총독이 있는 자리로 쓰거나 그렇게 되어지죠. 그런데 궁궐을 없앤다는 얘기는 무슨 뜻이냐? 그 당시의 전쟁 문화에서 궁궐을 태운다는 얘기는 다시는 그 왕조가 일어나지 못하게 멸절시키다 이런 말이에요. 뿌리를 끊어버리더라 이 말이에요. 일본이 잔인하다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뭔지 압니까? 그래서 그런 거예요. 일본이. 그 당시에 영국도 포르투갈도 뭐 다들 이렇게 식민지를 많이 썼죠. 그런데 어떤 나라가 식민지를 했던 데는 그 나라가 지금도 계속 잘 살고 있고요. 어떤 나라는 완전히 망가진 나라가 있는데 어떤 나라들이 대부분 그러냐? 가가지고 완전히 말살을 시켜버린 나라들은 망가져버려요. 여기 서너 가지 죄에 속하게 되어지면 결과가 뭐냐? 완전한 말살이다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실수였습니다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다른 죄와 허물은 얼마든지 지을 수 있어요. 그런데 회개하지 않는 것은 결과는 말살일 뿐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최소한 신앙인이라면 어디에 몸을 맡겨야 되냐면 회개에 몸을 맡겨야죠. 그래 놓고 봤더니 예수께서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무조건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 주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그가 내게 돌아와 회개하면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고. 조건절이에요. 무슨 얘기냐? 돌아와서 회개하지 않으면 한 번도 용서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회개하지 않는 자는 내가 용서해도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용서받기 위해 할 수 있는 최고, 최손, 최후의 것이 뭐냐면 회개죠. 회개는 죄 졌습니다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서너 가지 죄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이 저녁에 우리가 또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우리도 알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우리의 습관적으로 몸에 굳어 있어서 아닌데도 그런 것처럼 아니라고 가르쳐줘도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듯이
그렇게 지내왔던 것들이 좀 회개케 되어지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할 수 없다, 안 된다, 어쩔 수 없다. 여기서 끝나는 건 회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 하셨다면 힘들고 어렵고 나로서는 불가능해 보여도 그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해보겠습니다가 회개이지 난 못해요는 회개가 아닌 거예요. 자기 마음과 생각이 고침을 받게 되어지는 신령한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의 손에 빠져들어가지 않고 주의 긍휼과 은혜 가운데 거하는 성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분량이 얼마인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어쨌든 조그만한 죄까지라도 하나님 앞에 늘 정직하여서 회개하고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멸시하고 순종치 아니하여서 서너 가지의 죄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겸손한 자는 어떤 경우에라도 회개하여 살아날 수 있겠사오니 일평생 겸손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스스로 옳다 하는 바를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초월하여 살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알고 결단하여 그 뜻대로 살아보고 할지라도 우리가 연약하여 할 수 없사오니 성령으로 늘 후원하여 주셔서 회개하는 심령에게 용서하시고 긍휼 베푸시고 새 힘과 능력을 더하시는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가 늘 풍성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역사하시는 분명한 증거가 서너 가지의 죄에 빠지지 않기를 간절히 사모하며 회개하는 우리 모두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기도 들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한 박수 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